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배부른 까닭입니다. 배부른 까닭. 이상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는요, 세계 인구가 채 20억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인구는 약 7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사이에 세계 인구가 3배 반이 늘어난 셈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우리 70억 인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구상에 보시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식량을 모자라는 쪽에 적절하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우리한테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 이게 문제라는 말이 됩니다. 식량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에 먹거리의 생산과 보존, 이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생산된 식량을 잘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에서요, 가장 혁명적인 식품 포장 기술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식품 포장 기술. 오래전에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던 거는 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에다가 먹는 걸 절여 놓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획기적인 기술로 꼽히는 거 뭐가 있는가 하면은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의 발명은 인류 포장 역사에서 일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개발이 됐는가 하면은요, 200년쯤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잘 아시죠?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식량을 잘 공급해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급했습니다. 음식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다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걸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현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얻어진 기술이 이 통조림 기술입니다. 최초의 통조림은 어떻게 만들었었는가 하면요, 유리병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이걸 끓입니다. 유리병 안에 있는 음식이 데워졌죠. 이 상태에서 유리병 입구를 코르크로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하고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식품이 꽤 오래 갑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프랑스의 아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주는 현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듀란드라고 하는 기술자가 뭘 개발을 했는가 하면은
철판이 있죠. 철판을 잘라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판을 잘라서 말아서 납땜으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는 깡통 이걸 만들었습니다. 주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틴 캐니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틴 캐니스터. 이게 통조림의 원조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캔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먹는 얘기 하느냐고 통조림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이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먹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간 마지막 날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먹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류 역사상 치명적인 잘못이 됩니다.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것, 이게 금지가 됩니다. 먹는 잘못을 저지른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이 먹지 못하는 벌인 셈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요,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장면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로 성경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도 역시 이 먹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다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 하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어서 누우셨던 데 있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짐승들의 밥통에 뉘어져 있었다는 거, 이거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께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인 먹는 문제, 이 문제에 직접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셨다는 거가 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께서 구세주로서는 당연히 감당해야지만 되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역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2마리 생선하고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빵 5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 이것만 가지고서 5,000명이 먹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 되겠습니까? 이게 워낙 큰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 즉 구세주께서 오시게 되면, 구세주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자신들의 먹을 걱정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맨 처음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구세주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이 구세주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걱정을 없애준 것, 이거를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꼽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럼 다른 것들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다음 일이야 뭐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일들이니까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의 양식 걱정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본문의 상황보다 하루 전입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한테 장장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랑 5,000명입니다. 그것도 이제 딱 한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밖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보기에 뭔가 이게 미심쩍은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30절, 32절,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은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하고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일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냐 이거죠. 자기네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린 모세에 비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가 당신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로 믿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이 3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려면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증거만 보여주신다면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증거를 봤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들이 먹고 배불렀던 일이 그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의 증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말씀하고 먹고 배불렀던 사실, 이걸 말씀합니다. 표적하고 먹고 배불렀던 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배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걸 충족시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의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40년 동안, 아니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유대민족이 먹고 살 걱정 없도록 한번 해보라. 이런 도전입니다. 5,000명을 먹인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걸 먼저 깨우쳐 주십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깨우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이요,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긴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유대인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모세하고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었고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기적을 베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늘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풍성한 양식을 먹고 배부르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걸 기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가리켜서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할 때 그 동물이 살아 움직이는지 여부로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육신의 생명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생명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고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는 것은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영과 육은 근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물질에 불과합니다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에게 있는 영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이 육신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육의 양식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 또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는 육신이 살 수 없듯이 먹지 않는 이 영 또한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생명의 양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즉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영, 살아있는 영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유대인들의 육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인지 아닌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신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육신을 위한 양식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초점이 다르죠. 영생.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죽지 않는 삶입니다. 늙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언제나 강건하고 싱싱한 삶. 이게 영생입니다. 근데 그걸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이게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상태가 늘 이어진다면 생명에 지장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을 그런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근본인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렇게 본문 2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늘에서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수, 그리고 그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 우리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그분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걸 믿고 그분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보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영이 살아갈 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먹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먹긴 먹는데 어떤 것을 먹느냐 이 문제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이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처럼 먹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앞에서 통조림 말씀드렸는데요. 이 통조림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통조림 깡통에 흠집이 생긴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라도 뚫린다 그러면은요, 그 깡통 안에 음식 상하게 됩니다. 왜 상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런 균이 있거든요. 무슨 균이냐면은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툴리뉴스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혐기성균입니다. 혐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기를 싫어합니다. 공기가 없는 데서 발육이 잘 되는 그런 균입니다. 그런데 깡통 안의 상태가 통조림 깡통 안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깡통을 밀폐시켜가지고 그 안에 가열을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균이 다 죽었고요. 공기도 물론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 깡통에 구멍이 생기면은 여기에 침투하는 균이 바로 이 보툴리뉴스 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보툴리뉴스 균이 다른 용도로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톡스. 이게 바로 이 보툴리뉴스 균으로 만듭니다. 이게 독성이 강한 균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의 근육에다가 이 균을 주사로다 집어넣으면은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전달 물질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에 이걸 사용합니다. 아무리 독한 균이라고 해도 이렇게 잘 사용한다 그러면은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치명적인 해를 가하게 됩니다.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에 대한 걱정, 이건 사실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한테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 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한테 해결됐고요. 영의 양식만 남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양식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처럼 너무 많이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양식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시험하는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보호자이시며 저희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 저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